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두 시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와 뱀, 그리고 뱀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하나님께서 적개심을 둔다고 했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적개심을 둬서 뱀은 여자의 뒤꿈치를 무는 일이 벌어지게 하시고, 또 여자는 뱀의 머리를 부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이 둘 사이에 전쟁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뱀하고 여자 사이에 이렇게 적개심을 뒀다는 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뱀은 자기의 머리가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어떠한 방어를 하냐 하면 뱀은 여자의 씨가 나오지 않도록 무언가 일을 꾸미게 됩니다. 이 여자의 씨가 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씨를 혼잡하게 하는 사건이 대표적으로 크게 벌어지죠. 그 다음에 보면 모세가 출현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히브리 민족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또 벌이게 됩니다. 마귀는 꾸며서.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당시에 보면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물론 이 중간에 유다와 다말과의 어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사건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마귀는 자기의 머리를 부술 수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누구죠? 이세벨과 아합 왕 사이에 아달랴라는 땅이 남유다에 가서 왕과 결혼해서 아하시아의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남유다의 왕의 혈통을 또 다 죽이는 일들도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계획을 또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요아스라는 아들을 살려두셔서 왕의 혈통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의 역사는 이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의 전쟁이 암묵적으로 엄청나게 그 기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또 3가지 왕국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하늘 왕국, 이 3가지 왕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고 나면 이 왕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어떤 것이 어떤 형태로 나중에 존재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어디에 세워지는 왕국이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자,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진다 그랬죠. 자, 하늘의 왕국이라 그래서 하늘에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땅의 사람의 왕국과 구별되어서 그 시스템이 하늘로부터 온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구별하기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데 이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왕국이라 그랬죠. 언제 생긴다 그랬죠? 이거는 나중에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이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국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왕국이죠.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왕국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 아니고 눈에 보이고 실제로 만질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존재하는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이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 했죠. 이게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왕국이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주어지는데 어디에 주어진다 그랬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각자의 마음에 임하는 왕국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는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는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중에 또 진도를 나가게 될 텐데, 하늘 왕국. 이게 하늘 왕국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천당 가세요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왕국이 하늘 왕국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게
옛날에는 천당이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천국이라는 말은 사실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천국은 이제 하늘의 왕국, 마태복음에 나오는 용어를 쓰는 건데 이거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죽어도 갈 수 없습니다. 이곳은 지금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곳이 바로 이게 하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 왕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갈 수 있는 곳이다. 여기는 원하면 가실 수는 있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미션을 클리어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왕국에는 키워드가 이제 왕국이란 단어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이 왕국은, 이 나라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다. 왕이 통치하는 제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민주주의나 이런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왕을 뽑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절대 권력의 왕 아래서 통치되는 나라다. 그 왕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게 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왕국을 볼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겐 교회라는 형태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셨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의 형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왕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직 이것이 드러나 있지 않은 거라 그랬죠. 자, 하늘의 왕국을 지난번에 했던 걸 잠깐 또 복습을 하면요. 킹덤 오브 헤븐, 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특징을 나중에 또 잠깐 우리가 살펴보긴 하겠지만 나중에 저하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왕국에 관해서 왕으로 오실 분에 관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의 왕국, 이분이 왕이 되셔 직접 통치하는 왕국이 임하는 부분에 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거부로 인해서 이 왕국은 나중으로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왕이 직접 다스리는 실제적인 왕국이다. 지상의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으로 직접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유대인의 거부로 연기됐다 그랬죠. 이 왕국은 나중에 다시 시작될 때인데 천년 왕국 동안에 1000년간 이 왕국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왕국은 요 1000년 왕국 동안에 1000년간 지속되게 되는 왕국입니다. 유대인이 머리가 되는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좀 유대인에게 더 밀착되어 있는 그런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왕국 시대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지만 유대인이 머리가 되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 왕국이죠. 영적인 나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어지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는 왕국이에요. 이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거듭나셔야, 나중에 또 거듭남을 배우겠지만 어쨌든 구원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이 왕국에 들어왔다 해서 몸에 뭐 변화가 있거나 뭔가 느껴지거나 보이거나 하는 게 아니죠. 여기 들어왔더니만 몸이 뜨거워지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왕국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아는 거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 구원받으면 이 왕국이 내 안에 주어졌구나 하는 걸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왕국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 그랬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왕국 백성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왕국 백성으로서의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 안에 의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됐다는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왕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날 섬기고 환난 또는 고난 등을 통과할 때 이 보상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사시고 거짓 증언하지 않으시고 그죠? 돈에 관해서 깨끗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의로운 삶을 살면요 편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굿하게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의 하나님이 세우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질서 있고 선한 모습으로 살길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막 기적과 표적을 원하시고 막 무언가 막 병이 막 낫고 막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길 원한다면 기적과 표적은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까? 깨는 겁니까? 질서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질서를 깨는 걸 좋아하실까요? 어쩔 수 없어서 깨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표적을 보여서 여러분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께서 즐거워서 하실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질서를 파괴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요술 램프를 하나 가지고서 쓱쓱쓱쓱 비비면 뭔가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낼 거라는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약간 뭔가 자세를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건 무언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무언가 하나님에게 구명받지를 원해서 기적이라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하게 사시고 질서 있게 사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서의 정당한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하늘 왕국에 관해서 배울 텐데요. 이 하늘 왕국의 위치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 기억나시나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좀 이따 다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죽으면 바로 가는 나라에. 이 나라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만 영적인 나라고 하늘 왕국, 이 왕국은 천당이라고 하는 우리가 옛날부터 있었던 이 나라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단지 위치가 너무 멀어서 우리가 손에 닿을 수 없죠. 그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에 둘째 하늘 사이에는 물층으로 되어 있는 얼음층이 있어서 우리가 그쪽에 쉽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건 죽어서 가는 나라고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당연히 거듭난 사람들이 갈 수 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지옥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왕국은 낙원이라고 구약 시대에는 불리던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자 이게 땅이면요 파랗게 보이는 하늘까지가 첫째 하늘이라 그랬죠. 그죠? 자 첫째 하늘 위에 우리가 우주 공간 까맣게 되어 있는 우주 공간은 둘째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요게 셋째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왕자가 있는 셋째 하늘인데 요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서는 얼음층으로 되어 있는 요 물층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낮과 밤이 없겠죠. 그래서 이 우주 공간과 다른 시간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갈 필요 없겠지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울이 하늘로 이제 잠깐 천국 하늘나라를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그 상태를 기록한 내용인데요. 그가 낙원으로 채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해서 올라갔다 온 거를 이제 법에 어긋난다 해서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올라간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낙원이라고도 표현하냐 하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이 낙원이라고 해서 군 구덩이를 사이에 두고 낙원과 지옥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낙원에 구약 성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낙원에 있던 성도들을 셋째 하늘로 다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 또한 낙원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지금은 이 낙원은 비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 위에 왕자가 있죠. 하늘들 복수 셋째 하늘에 왕자가 하나님께서 왕자로 앉아 계십니다. 이 왕자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분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이 하늘 왕국의 통치 영역은 믿는 사람들까지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당신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모두에게 통치를 영역을 펼치고 계시는 그런 왕자가 되겠습니다. 이 땅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예루살렘이라든지 보석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실체로 다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신약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개역성경에는 이것도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다른 겁니다. 이건 해븐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죽으면 요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이건 요한이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의 장면을 묘사한 글인데요.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자, 셋째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왕자가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을 보면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늘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하늘의 사람들의 왕국에까지도 실질적으로 통치 영역을 행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요 세 가지 왕국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눈에 보이죠.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지금 없는 거죠. 그죠? 나중에 생기는 왕국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건 어디에 존재하나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왕국입니다. 자, 하늘 왕국은 어디에 있나요? 셋째 하늘에. 이건 죽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왕국이 아까 세세한 이야기는 다 모르더라도 여기에 있는 그 내용만의 구분이라도 아시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중첩되고 어렵게 표현되는 부분들을 간혹 나오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한테 여쭤보시면 잘 가르쳐 주실 테니까 그때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의 왕국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영, 혼, 몸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나 기존에서는 우리가 몸과 영혼 이렇게 이분법적인 접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영어 성경이라든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을 각각 별개로 다루고 있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적 싸움을 할 때 내 싸워야 될 대상이 실질적으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뭔지 속사람이 뭔지 옛사람이 누군지 새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변화되는 어떤 변화나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무엇과 무엇이 싸워야 되는지 그 전쟁의 대상을 이해하시려면 영혼육에 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육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규벌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해 놓고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로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될 때의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죠. 그 흙으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흙은 우리 몸에 해당하겠죠. 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훅 불어 넣어 주신 건 뭐겠어요? 영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을 이런 과정으로 창조해 놓으셨다고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법은 옳지 않다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 말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폭넓은 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동일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의 위격에 관해서 우리가 인간이 동일하게 만들어졌다. 이 측면에서 일단 우리 조명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삼위일체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영에 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혼에 해당하시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육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의 위격이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영혼 육의 형태로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영혼 육이라는 건 공부하면 할수록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렇게 요 정도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정도에서 이해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고 나머지 복잡하고 또 예외적인 상황들은 이제 또 그거 나름대로 또 따로 공부를 하시거나 목사님께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이 또 보니까 이게 사람의 형상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독립적으로 또 영혼육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이렇게 매핑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됐고 그분이 바로 오셔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A, B, B는 C면 A는 C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3단 논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영에 관해서 이제 구별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은 하나님께서 2장 7절에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숨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이 영이다. 그래서 영과 숨은 이렇게 성경에서 영의 의미로 같이 혼용해서 대체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바람과 성령을 이렇게 대비해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숨이 영이고 그 영은 또 바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 영, 바람 이것이 영을 묘사하는 단어들로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보면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사람들 속에 넣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분명히 영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영을 만들어 넣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이렇게 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무언가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창세기에서도 보면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영은 무언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태어나라. 그 다음에 이 바람을 뒤에 가면요. 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오 수마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람에게 태어나는데 그 바람을 오 수마 이렇게 부르죠. 내 바람으로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해 숨을 불어넣어 그들을 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숨 이건 뭐죠? 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 숨, 영은 무언가를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기능이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영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살아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아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은 또 하나님과 내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영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할 때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건 우리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전도서 3장 21절에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혁 성경을 쓰는 기존 제도권 교회에서는 짐승에겐 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아마 이게 변개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짐승의 영을 누가 알려 이렇게 기록해 놓은 킹제임스에 분명히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자,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2장 7절을 보면 전도서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니라.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회수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영은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회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4가지 종류의 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인간의 영, 짐승의 영 여기 4가지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의 영, 회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마귀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우리 봤죠? 인간의 영과 짐승의 영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를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는 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이제 혼. 자, 혼이 곧 나입니다. 실질적인 나는 이제 혼이죠. 혼. 이 혼을 담고 있는 게 육신이고, 그죠? 내 혼과 육신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내 안에도 영이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혼이 나다. 실질적인 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혼은 우리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혼이 곧 나이고 육체와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영혼육 중에 무엇이 구원을 받은 것이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육 중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혼이.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셔야 좋죠.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혼을 구원. 그래서 혼은 구원과 관련된 실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혼입니다. 혼의 구원. 그래서 이 혼은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혼이 지옥을 가느냐, 하늘 왕국을 가느냐, 셋째 하늘로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죠. 그죠? 그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의 중요성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우리 거지 나사로 부자의 이야기를 많이 아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혼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과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둘 다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대화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그가는 이제 부자겠죠.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눈을 들어 본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혼에는 눈이 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고 이 비유는 비유가 아니고 이거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명이 거론되고 있고 부자는 당연히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지금 지옥 가운데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찍어 달라고 하고 있는 게 다 손, 혀, 눈, 머리를 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동작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이 육신과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몸으로 이제 또 넘어가야 되네요. 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겉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람이고 우리 혼도 우리고 영이 이제 속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흙이 하나의 사람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흙이 몸에 해당된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사람의 몸은 그 창조 위에 우리의 몸은 어머니의 양수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실감해서 보기 좋은 그런 개체죠. 영과 혼은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뜬금없잖아요. 그죠? 이게 뭔 얘기하는지. 근데 몸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죠.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니 흙은 우리 몸은 땅으로 돌아가죠. 그죠? 죽음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혼은 죽으면 구원받는 혼은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요? 셋째 하늘. 그죠?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회수. 그죠?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몸은 땅으로 가고 혼은 셋째 하늘로 가고 그죠? 우리 영은 하나님께 회수된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은 땅으로 가고 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영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회수되고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아서 보이지 않는 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몸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무슨 색깔이 변하거나 뭐 구원받았다고 여기에 뭐 표시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몸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 이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몸은 구원받고 나중에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라는 약속은 받아져 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서 시간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죄의 몸, 아직까지 육신적인 죄의 몸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변화된 몸을 받게 됩니다. 그분께서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게 휴거될 때인데 휴거될 때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 죄의 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우리 속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안에 새로운 새 사람이 생겨 있는데 이 겉사람과 이제 이 속사람, 이 이 밸런싱이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쓰디쓴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구약에서는 이 몸과 혼이 이게 동일시 취급이 됩니다. 동일시.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몸하고 혼이 이렇게 우리가 들러붙어 있다 그러죠. 나중에 이제 우리 영적 할례에 관해서 배울 건데 이게 몸이 그 당시에는 혼과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몸과 혼이 동일시 취급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레위기 22장 6절을 보면 곧 그런 것에 닿은 혼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가 자기 살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것에 닿았으면 몸이 닿았을 텐데 여기 혼이 닿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하고 혼을 동일시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몸과 혼이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이 닿는 것을 혼이 닿았다. 그래서 몸과 혼을 동일시하거나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죽음과 영혼 육에 관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해보죠. 사람에게 죽음은 무엇일까? 사람에게 죽음은 뭐냐 하면 영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죠? 죽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담은 죽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죽음의 이 정의대로 보면 아담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죠? 영혼육이 분리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너 죽을 거야. 그러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죽어서 몸이 육체는 썩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육이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은 실질적으로 그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영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전체적인 밸런싱이 맞는 교리가 약간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목사님도 하시고 저도 동의를 하고 제임스 낙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죽음은 영혼육이 분리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죽음은 영혼 몸은 어떻게 될 것이냐. 몸은 죽으면 흙으로 가죠. 이게 보통 우리에게서 첫째 사망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죽으면 몸이 흙으로 가는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죽으면 혼은 지금은 지옥으로 가고 나중에 결국은 불못으로 가게 되는데 이 불못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시는 거지만 여기 있는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이 둘째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첫 번째 죽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은 이제 하나님께로 그대로 이제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혼의 죽음, 혼이 죽는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를 하면 혼이 죽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죽었다고 했을 때 혼이 죽었다고 하는 말들은 몸은 죽여도 혼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혼을 멸한다. 혼을 죽인다는 말은 이 혼을 죽여서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라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혼이 지옥에 가는 게 죽음이. 그러니까 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을 죽게 한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지옥에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죽는다는 말은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이 지옥에 가는. 여기까지 저희 오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소소한 용어들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